장 28절로 33절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28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이제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또 어떤 여정을 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마지막 이제 유언의 축복을 두 아들들에게 남기는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27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렘넌트가 되도록 오늘 부모로서 다시 한번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어떤 영적 상태이냐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언약으로 붙잡고 축복해 주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은 바뀝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계신 저보다 이제 윗세대 분들은 사실 부모로부터 그런 축복을 못 받고 못 듣고 자랄 거의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은 살기도 힘든 시대였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더 많았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의 여정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남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삭을 보면서 두 주간에 걸쳐서 부모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오늘 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장면이 어떤 거냐면요. 맨 마지막에 이삭이 크게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왜냐? 장자에게 축복을 준 게 아니라 야곱에게 준 거를 이제 에서가 오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근데 왜 크게 떨었을까요? 죽을 때까지도요. 하나님이 처음 잉태되었을 때 야곱을 택한 언약을 까먹었던지 무시한 거예요. 이게 이삭의 죽을 때까지 영적 상태였어요. 그 축복을 다 받았는데 본인은요 100배 축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양을 지으니까 그냥 뭐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버린 거예요. 그냥 뭐 전도 안 해도 그냥 증인. 그러니까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보이신 거예요. 본보기로. 그리고 샘을 팠는데 뺏어가니까 또 딴 데 가서 파니까 또 뺏어갔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죠?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에서 번성하고 넓히셨어요. 자, 본인은 축복 다 받아놓고 그 뒤를 이어 언약의 흐름 속에 주역으로 응답받아야 될 동생인 야곱을 택한 걸 알아놓고도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은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보통 이걸 갖고 또 야곱의 뭐 욕심 많은 거 이 정도만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 설교를 들으면은 욕심 내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죠. 그거와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놓치는 거 뭐냐면요. 부모의 영적 상태예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와 자리에 있는지. 자,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자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내가 막 뭔가를 발버둥 쳐서 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절대 주권대로 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 야곱과 이삭을 보면서 알면 돼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야곱을 택했는데 이제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이 각자 위치에서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렇죠? 자, 이삭은 까먹었어요. 아들을 끝까지 선호하니까 오늘 뭐 했죠? 야곱이 속여서 엄마가 만들어준 고기를 갖다 주니까 그거 먹고 좋아했어요. 그거 먹고 축복했다니까요. 육신적인 인본주의. 자, 야곱은 뭐 했죠? 엄마의 그 머리 쓰는 거를 그대로 마마보이드로 받아서 뭘 했냐면은 옷 다 입고 털 다 붙이고 형처럼 냄새나게 해서 장자의 축복 받으려고 끝까지 벌벌 떨면서 아빠 앞에 속였잖아요. 그렇죠? 아들이요, 이럴 때는 엄마한테 소리 질러야 돼. 엄마한테 불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대로 따랐어요. 자, 리브가는 어떻게 했죠? 뒤에서 모든 걸 조절했어요. 여성분들, 우리 여기 지금 어머니들, 전 세계의 역사는 남자가 만들어가지만요, 그 남자를 조종하는 게 여자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자가 성령 충만 못 받고 언약 놓쳐버리면요, 복음화 안 되면요, 이런 꼴 납니다. 집안이요, 형제가 어떻게 됐죠? 왼수됐잖아요. 이 뒤로 이렇게 안 해도 축복받을 존재인데 야곱은 어떻게 됐죠? 20년을 죽어라 고생했어요. 자, 부모의 인본주의와 부모의 실수와 영적 상태로 자녀가 당연히 축복받는 건데 나중에 받았지만 20년을 속된 말로 뺑뺑이 돈 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주권을 반드시 이루신다. 본인이 고생해서 그건 본인 문제지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어요. 바꾸지 않으신다니까요.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나오고 그 유다 지파 중에 메시아가 와서 만민이 구원의 참된 복을 받게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바꿀 수 없는데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 이삭의 선택과 리브가와 야곱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도록 여러분이 그 가이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인본주의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신 절대 언약과 계획은 절대 안 바뀌어요. 대신 고생한다. 깨달을 때까지. 왜 하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냐? 고생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증인이 되는데 부끄러운 증인 되지 말라고. 나중에 형하고 화해할 때도 얼마나 벌벌 떱니까? 막 그 피해가게 해달라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죠? 엉덩이 뼈 골절되고요. 이 고생을 한다니까요. 영적 상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모는 부모대로,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렘넌트가 되도록 언약 굳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언약 가진 부모의 의무와 사명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어서 첫 번째, 부모의 영적 상태의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서 부모님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돼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힘들고 많은 일들을 겪고 때로는 내 여러 가지 가문에 내려오는 성격들 이런 것 때문에 인본주의 쓰지만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언약을 인본주의 붙잡아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요, 돌아오고 깨닫기만 하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만 하면 되냐? turn around.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기회를 한두 번 주다가 더 이상 안 주면요, 그때부터는 벌대로 갑니다. 룰대로 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왜냐? 피값 주고 샀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했다고 여러분 버렸습니까? 진짜 못된 부모지요, 그거는. 진짜 부모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녀 버려버리고. 지난주인가? 또 뉴스 봤는데 애 몇 살 되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할아버지와 엄마가 애를 막 구타하는 거예요. 그 사실 작년인가 그 아이 갑자기 이 꼬마 아이인데 그 엄마와 아빠, 특별히 엄마가 거기 PK잖아요.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 며느리가 자기 딸을 너무 폭행해가지고 결국 죽었잖아요. 한국 막 난리 났었잖아요.
진짜 부모인데. 정말 나쁜 부모죠. 영적 문제도 심각하겠지만은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부모는 어떻죠? 자녀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때로는 큰 죄를 지어도, 큰 사건 가운데 있어도 버리지 않잖아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버리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피값 주고 사서 완전히 인치셨는데 믿으셔야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상태만 회복하면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받고 언약 붙잡고 복음 중심적으로 복음화대해서 내가 인도받으면요, 자녀를 올바로 축복할 수 있어요. 그게 부모의 의무와 사명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자녀를 향한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이제 드디어 에서가, 아니 장자권 지가 팔았잖아요. 그렇죠? 참 희한해. 망각증이 있나 봐요. 아니 자기가 너무 사냥 갔다 와서 배고파가지고 허기져서 그 중요한 장자권을 에서가 야곱이 속였지만 팔아버렸잖아요. 뭐라고 팔아버렸죠? 그 장자권이 지금 나한테 뭐가 중요하냐, 팥죽 달라고 배고파서 이랬잖아요. 요런 망령된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기록하는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실컷 고기 또 가져와서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 되니까 지가 한 짓은 다 까먹고 축복해달래. 33절에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벌벌 떨면서 이삭이 뭐라고 그런 거죠? 미안하다 해서야, 너가 받을 축복은 없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방금 야곱에게 축복한 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오늘 이삭이 고백한 겁니다. 이거는요, 확신이 있지 않으면 고백 못해요. 이삭은 뭘 알았지요? 자신을 통해 자녀가 축복받는 자신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부모는 됐어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는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예정하셨다고 에베소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을 축복할 하늘의 권세를 부모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자, 우리 미래 퓨처 부모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내가 부모의 축복 속에 살고 내가 부모 됐을 때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전달해 줄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에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냐에 따라서 자녀는요, 그걸 보고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불신자였을 때 저를 임신하셨을 때 제가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구원받고. 이제 남자이고 워낙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저는 학교 끝나면 집에 안 갔어요. 학교 끝나면 이제 저녁 거의 다 돼서 갑니다. 왜? 학교 끝나고 뭐 축구하고 돌아다니고 나쁜 짓 좀 하고, 남자들 그러잖아요. 막 장난치고 막 그러다 이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막 워낙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옷 다 찢어버리고 잠바 저기 어디다가 갖다 놓고 안 가져오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애가 저를 닮아가지고 막 활발했거든요. 근데 막 혼내시니까, 열받으시니까 혼내실 때 맨날 뭐라 그러냐, 이 축복받을 놈의 새끼야.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사실 뭐 새끼가 욕은 아니죠. 제가 우리 어머니의 새끼였죠. 항상 화났는데 톤은 높은데 까랑까랑한데 뭐라고 그러시냐, 이 축복받을 놈의 새끼야. 그게 저한테 각인된 거 있죠. 그럼 뭐가 안 돼도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정말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부모에게 말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로 자녀를 축복하면요, 반드시 그 축복은 성취됩니다. 이삭이 오늘 힘이 했는데도 말했잖아요. 에서야, 너는 없어.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다 축복했어.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로서요, 축복권의 중요성을 모르면요, 그 부모는 진짜 부모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하늘의 축복, heavenly blessing이 나를 통해 간다는 게 여러분 정말 묵상되셔야죠. 그러면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지금 벌써 이제 다 큰 시방년인데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하나님, 우리 예의를 통해 코페라 하이스쿨에 흑암이 무너지고 237 치유 서밋에 준비되어진 렘넌트를 크게 좀 기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연이 4년 내내 그랬었고. 여러분 지금 자녀가 다 컸습니까?
더 축복하셔야 돼요. 왜? 이제 다 커서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축복 기도는요, 평생 배경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평생을 전도운동을 하면서 가장 슬프셨던 날이 언제였냐면, 그때 이제 저희들한테 전체 한번 말씀하신 적, 그 어머니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왜냐하면 이제 그때 처음 펑펑 울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평생 편했던 친구 목사 앞에서 한 번도 누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거나 그냥 그때 펑펑 우셨대요. 왜?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24 기도를 해주시겠냐. 평생 그 어머니의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사셨다는 거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와 축복은요, 답니다. 오늘 이삭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권세로 축복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과 땅을 잇는 권세입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요, 하늘과 땅을 홀드한다라고 영어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지금 이 위치로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연재해가 어쩌고, 지금 한국도 흰남노인가 이름도 하여튼 희한한 또 태풍 와서 지금 날리고 지금 클라이밋 체인지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천만에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종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 권세로 확실하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죄,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를 꺾는 권세 있는 이름으로 자녀 현장에 흑암 꺾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연이도 코펠하이 다녔을 때 이상한 일이 터졌었거든요. 어떤 이상한 놈이 칼 들고 이 달라스 현장 돌아다니면서 이게 얘가 하이스쿨만 돌아다니면서 그냥 무작정 찔르는 거예요. 강도지다고. 근데 걔가 선포한 거예요. 이번 주는 코펠 간다. 그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진짜 왔더라고. 그래서 어떤 바보 같은 놈이 학교 조금 일찍 땡땡이 쳤나 이러다가 파킹라에 갔다가 걔한테 뺏기고 이랬었거든요. 또 이번 주에 우리 얘 학교 데려갔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어떤 트럭이 그 주차장 많은데도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스태프들이 3-4명이 빨간색 옷을 입고 걔한테 가고 사진 찍고 이런 거. 걔 이제 도망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파킹랏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나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 얘가 마약을 했나 봐.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걸리니까 얘가 근데 도망가려고 저쪽 나가보니까 이미 경찰 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정말 희한한 일 많이 터집니다. 초등학교 얼마나 많은 드라이빙, 스쿨 드라이빙, 슈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큰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 놓고 정말로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흑암 꺾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 권세예요.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 프로페서, 아니면 직장 상사, 동료, 또 퓨처 배우자들 기도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지 않고,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고, 복음의 사람, 그리고 복음에 이득되는 사람, 정말로 만남의 축복을 놓고 축복 기도하셔야 돼요. 재창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렘넌트들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받도록 축복하셔야 돼요. 왜? 우리 자녀가 가는 곳에 오직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유일성 재창조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응답이 어디 있다고요? 재창조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만나서 사는 사람은 인생이 재창조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뇌가요, 복음화돼야지 재창조돼요. 불신자들요, 아웃 오브 박스로 띵크를 하니까, 갇히지 않고, 틀에 갇히지 않고 나와서 생각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천재들, 영재들. 우리 자녀가 천재, 영재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요, 그 현장에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7명의 렘넌트가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재창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야지 살릴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노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노는 입으로 뭐 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자녀를 놓고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의 자녀가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자녀가요, 그거 듣고 어느 날요, 방황하다가도 문제 딱 터지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증인이라고.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는 건요, 부모의 언약 가진 한 맺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명을 오늘 부모로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왕이면 영적인 가이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가이드가 못 됐어요. 계속 인본주의 쓰고 실수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은요, 한나같이요, 실수하다가도 잘못된 기도하다가도 빨리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하면 사무엘 같은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로이스 유니게 같은 복음 가진 할머니와 엄마를 통해 에베소 지역을 살리고 이후에 감독까지 되었던 디모데 같은 젊은 목회자가 나와요. 다 여자들이잖아요. 뭐 남자가 뭐 기도해서 뭐 자녀가 잘 됐다는 말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언약 전달하는 게요, 어려운 상황에서 안 되는 집안에서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럼 남편이 중요하지 않냐? 더 중요하죠. 근데 좀 이렇게 느리게 깨달으니까 문제지, 남자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정확히 깨달으면은 흔들리지 않죠. 그게 될 때까지 아내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축복받는 거는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 못 받는 건 나 때문이다라고 좀 찔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매일 매주.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안 되길 원하십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잘 되길 원합니까? 안 되길 원합니까? 잘 되길 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보다 잘 살아야 됩니까? 못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죠. 우리 자녀가 나보다는 축복 많이 받아서 세계복음화 주역돼야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전도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오래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는 막 사건 사고 때문에 복음 깨닫고 간절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왕이면 이삭같이 100배의 축복 받아야죠. 근원적 축복 받고 고생 안 해야죠. 르호봇의 축복 받아야죠. 그러려면은 내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축복의 증인으로 부모로 딱 서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누려야 할 참된 배경은 뭐냐? 부모의 축복이다. 부모를 절대 업신여기거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렘넌트는 안 돼야 돼. 세상 사람들도요, 결혼하거나 뭐 중요한 일 있을 때 부모들의 배경과 축복 발판 갖고 모든 일을 하잖아요. 아니, 졸업식 때 다 보면 부모들이 와서 불신자들도 막 오잖아요. 막 한국 사람만 보면은 뭐 가족 중심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전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미국 가정들이 훨씬 가족적이에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다 옵니다. 또 미국은요, 초등학교 때 어떤 날이 있냐면요, 뭐 가끔 뭐 몇 달에 한 번씩요, 점심시간에 그 가족들 와서 같이 점심 먹는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예의 초등학교 때 여러 번 갔거든요. 인앤아웃 햄버거를 사가지고 여러 번 갔어. 근데 나 혼자 갔단 말이에요. 그 비치 의자 하나 갖고 나 혼자 갔는데 좀 그래요. 보니까는 막 할머니, 할아버지 떼거지로 막 다들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어떨까요? 어깨 펴집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막. 왜? 배경이 있어. 근데 보면요, 아무도 없는 애들 있어요. 저는 그나마 혼자라도 왔지. 얼굴을 보면요, 너무 낙심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배경이 없는 거예요. 뭐 부모가 뭐 둘 다 일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뭔 일이 있든지 부모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럼요, 다른 선생님이나 고학년 언니 오빠들이 와서 좀 챙겨요. 안 그러면 자기 뭐 친한 친구를 가든지. 여러분, 부모의 축복을 받는 렘넌트 되길 우리 축복합니다. 렘넌트들. 절대 업신여기면 안 돼요. 불신자도 이걸 중요시 여기는데, 나중에 결혼을 꿈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부모의 축복 없이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틀린 시작이에요. 반드시 부모의 축복 가운데 예배로 결혼을 하도록 꿈을 꿔야 돼. 우리 여자 렘넌트들, 쓸데없는 이상한 웨딩 세레모니 꿈꾸지 말고 축복의 꿈을 꾸라니까. 자,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거, 주의 종의 기도와 축복을 알아야 돼.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요, 주의 종의 기도에 담기도록, 이거는 인본주의 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다, 중요한 걸 있다, 항상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 놓고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신 세 가지 권세가 있어요. 첫째, 예배권. 둘째, 백성들을 위한 축복권. 셋째는 조금 안 좋은 건데 진짜 말 안 듣고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계속한다.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과 기도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도록 기도에 담기도록 여러분은 인보주의는 좀 쓰시라. 평생 내 자녀가 어느 교회 가든지 항상 각인시켜야 됩니다. 너는 무조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섬기고 목사님 말 순종하고 목사님께 뭐든지 중요한 거 기도 제목 전달해 드려라.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방법이에요.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가 축복받았어요. 엘리야 때문에 엘리사가 축복받았어요. 엘리사는 그걸 알고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사무엘 때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축복받았어요. 바울 때문에 디모데가 축복받았어요. 자, 우리 랩넌트의 세 번째 병행 HPTM이다. 눈치 좋은 사람 알죠?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왜 이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Heavenly Power, 하늘의 능력, Heavenly Talent,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달란트, 그리고 평생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늘의 미션, 이거를 왜 세 번째 축복 배경으로 놨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통해서 온다고요? 부모를 통해,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통해.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까먹는 게 뭐냐? 영적인 거를 너무 이상한 신비적인 영적으로 깨달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문제가 뭐였냐? 왜 망령된 자라고 성경 기록하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축복권, 장자권을 주셨는데 그거를 업신여겼어요. 부모를 통해 주신 장자권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축복까지 다 뺏긴 거예요. 우리 랩넌트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을 이루는 증인으로 서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기관, 사람, 위치에 있는 부모, 주의 종의 축복을 알아야 돼. 그게 우리 랩넌트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순서고 그리고 배경이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랩넌트가 증거할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237 복음화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237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237은 지금 전 세계에 등록된 나라의 숫자를 237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잖아요. 만민, 모든 나라. 자, 성경에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시조였고 언약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했어요. 그게 이사에게 전달됐고 야곱에게 전달됐어요. 그게 우리를 통해 지금 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랩넌트가 증거할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거는 237 나라 전 세계 만민이 참된 복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통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채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무당이 뭐죠? 미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디움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당 말로, 불신자 말로 생각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당을 통해서, 무당이 미디움이란 말이에요. 중간 매개체, 채널. 여러분이 보통 말을 좋아하는 향수 뭐 샤넬, 채널이란 말이에요. 그 채널이 성경에 누구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복이 만민이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 하나님 떠나 망하기 때문에, 복음 모르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100배의 축복으로, 근원적인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적 축복이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아브라함이 이거 갖고 이삭 축복하고 이삭이 그거 갖고 야곱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거 딱 붙잡고 237 복음화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렘넌트는 나를 놓고 하나님 내가 237 복음화를 위한 축복의 증인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 아직까지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나라 종족 방언이 5천여 개 돼요. 다른 뭐 선교단체에서는 한 7천여 개라고 그래요. 조금씩 달라요. 많아야지. 자, 5천 종족 살리기 위한 증인을 우리 렘넌트는 돈 많이 벌기 바란다. 아멘하기 바랍니다. 성공하게 축복합니다. 5천 종족 살리려면 우선 내 생계를 접어놓고도 돈이 있어야 돼. 그 정도로 성공해야 돼. 100년 전에 대한민국에 생명 걸고 3달 동안 복음을 전달하려고 배에 타고 조선 땅에 임했던 미국, 호주, 영국의 선교사님들 뒤에 배경에는 부의 가정과 교회와 기도와 그리고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백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 덕분에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뭐 해야 돼요 지금? 왜 미국 와 있죠? 미국은 이미 복음이 힘해진 지 오래예요. 흑암이 가장 역사하는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아주 못 사는 나라예요. 영적으로.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거는 진리예요. 강대국 시대마다 강대국이 가장 영적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왜 미국 와 있어요? 육신에 성공하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헤븐리 파워와 달란트와 미션 갖고 성공할 거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의 축복받을 거다. 기도하라니까요. 책 펴기 전에 기도해. 양심이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 학업에 성공하고 싶어요? 내가 증인으로 좀 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2위로 졸업했어요. 제가 우리 동네 교육구청상탕을 받았어요. 이민 오기까지 항상 전교 1등, 전교 2등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그 한 놈 때문에. 근데 제가 전교 1등을 중학교 1학년 때 하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또 한 학기 때 했었어요. 그때마다 내가 했던 게 뭐냐.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 복음이 힘했는데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학업에 지혜 달라고 책 펴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한 번은 맛봐야 돼. 내 학업이 지금 렘넌트한테는 업이잖아. 주업.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하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 복음이 힘했던 나도 그런 응답을 한 번은 체험하니까 나는 항상 공부하면 자신이 있었어요. 머리는 그렇게 안 좋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는 한계 있다니까. 내 머리 IQ는 한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 정말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237 복음화와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은 뭐냐? 치유 서밋의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다. 왜냐? 만민은 지금 죄와 저주와 재앙에 묶여 있고 영적으로 방황해. 노예돼 있어요. 치유가 필요해요. 너무 상처 많고 너무 흑암 문화에 잡혀 살고. 제가 우리 와이프 유치원 막 오는 선생님들 항상 바뀌어요. 다 우리 시연이 나이 때 20대 초반. 너무 이상해. 거의 백인, 거의 크리스찬 가정. 싹 다 마약. 안 그러면 뭐 이미 벌써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친구하고 살고 임신하고 다 이런 수준이에요. 물론 뭐 가정 배경이 있겠죠. 그럼 뭐 잘 사는 집안은 안 그러냐?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애들 다니는 디스트릭이 좋은 데란 말이에요. 주차장 가면요, 픽업하러 가면은 이게 뭔 BMW, 뭐 벤즈, 뭐 테슬라, 뭐 하여튼 좋은 차들은 다 있어. 그 고등학교 애들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어떠냐? 마약, 타락. 정말로요. 우리 자녀들이 치유 서밋 때는 플랫폼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의 일생이 치유 서밋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거다. 다윗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과 디모데가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은 흑암 나라를 무너뜨리는 남순정의 주역이다. 남순정 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순정 씨
누구 또 이름을 나중에 그렇게 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정복해야 돼요. 정복자 돼야 돼요. 복음으로 정복하는, 흑암 권세 꺾어버리는 정복자. 자, 그래서 21세기 모세 어디 있습니까? 21세기 요셉 누굽니까? 21세기 다윗 도대체 어디 살아 계십니까? 21세기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어디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21세기 살릴 렘넌트 맞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돼서 괜찮아. 난 가정 배경이 안 돼서 괜찮다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는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21세기 렘넌트의 주역이다. 나는 21세기 살릴 남순정의 주역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될 거, 첫 번째, 버릴 게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서 절대 불신앙, 인본주의 버려야 돼. 안 그러면 고생해. 자, 두 번째, 취할 거, 찾을 게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듣는 메시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우리 지금까지 다 본 거. 그걸 찾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아홉 흐름 안에서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고 준비하고 누려야 돼.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 될 거예요. 아홉 흐름은 뭐죠? 과거, 현재, 미래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 정도 머리는 돼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조바심 나. 과거 안 보고 미래를 안 보고 현재를 보니까 자꾸 문제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사업을 해. 자, 두 번째는 뭐냐? 깊이, 넓이, 높이를 전문성 가운데 반드시 천천히 준비해야 돼. 뭔가 깊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높이 생각해야 되고 넓게 봐야 돼. 자, 마지막, 위, 아래, 옆을 보면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위는 아까 말했어요. 부모님, 그죠? 그리고 주의 종. 그리고 일 가면 상사, 프로페서. 그리고 아래는 뭐야? 내 밑에 후대들. 그리고 옆은 뭐야? 동역자, 친구들. 이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 이 9가지 흐름을 통해 하나님은 소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고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렘넌트 주역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 기도 배경되고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평생까지 그 응답의 주역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증인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렘넌트 주역인 나를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장 속에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